4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속회 주일이라 예배를 일찍 마친 이후에 각 속회별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두 주일 동안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를 우리 교우 7분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낸 시간을 빼고 10박 12일을 다녀왔는데요. 총 다닌 나라는 6개국, 도시는 13개 도시, 그 다음에 종교개혁지는 30개 사이트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들은 10여 분, 그 다음에 일반 성도님들 30분 정도가 함께 모여 다녀왔습니다.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큰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였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것처럼 다녀오신 분들 은혜 충만하여서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지 않은 기간에 많은 도시를 다니다 보니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또 중세 도시 또는 유럽의 문화를 본다는 황홀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 그 도시가 그 도시 같고 그 성당이 그 성당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웅장한 성당을 찍느라고 이 통솔자의 그 지시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막 찍다가 이 그룹을 놓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비슷한 성당을 가보니 이제는 주머니에서 카메라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비슷하지만 우리가 순례 여행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였는가. 예를 들자면 믿음 또는 성만찬 등등이 작은 차이지만 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가톨릭과 루터교, 그 다음에 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앙운동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인삼과 도라지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가 암병아리, 수병아리가 똑같습니다. 감나무 어린 묘목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똑같은 모양입니다. 버섯도 같은 모양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라지와 인삼은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그 뿌리의 생김새나 줄기, 이파리, 꽃잎,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은 그 가격입니다. 도라지는 무게로 팔지만 인삼은 한 뿌리 한 뿌리 개별로 팝니다. 더 다른 것은 효능이 전혀 다르지. 병아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병아리 감별사들이 암병아리와 수병아리를 구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는 그것을 보는 것이지. 버섯은 특별히 쌀이버섯이 크게 똑같다고 하는데요. 쌀이버섯은 식용입니다만은 쌀이 버섯 가운데 황금빛이 약간 엷게 띄어서 구분하기 어려운 황금 쌀이버섯은 독버섯입니다. 붉은빛이 약간 띄면 그것도 독버섯이라 먹는 즉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북가주에 있는 나파밸리는 이제 세계적인 포도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포도나무는 다 비슷하지만 모양과 열매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것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싸게 팔리는 포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인간적으로 구분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줄기가 아니고 가지다 라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줄기처럼 굵은 것이 아니라 흩날리는 가지처럼 작은 자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농부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농부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인생의 농사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입니다. 본문은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계십니까? 은총의 수단인 성경 말씀 또는 교회 예배, 거룩한 성도의 교제 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영혼을 농사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였어도 그것을 생명력으로 받아들이는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쉽게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또 오늘 본문의 이후에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농부이심을 우리가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은 많이 합니다. 우산장수와 집신장수를 둔 어머니의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두 딸을 가졌습니다. 첫째 큰 딸은 시집을 가서 농부의 아내가 되었고, 둘째 딸은 시집을 가서 도기장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세월 후에 두 딸들 집을 방문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랴 라고 물었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된 첫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적당한 때에 비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딸을 방문했더니 옹기를 아주 많이 짓는 둘째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옹기는요 잘 말려야 하는데 만약에 비가 와서 그 습기가 너무 많거나 비를 맞으면 옹기는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옹기 마르기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말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해야 오를까요? 여러분 아는 정신병자에서 나는 이순신이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어떤 옆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너희를 이순신과 나폴레옹이라고 하였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켰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언제 너희를 이순신과 나폴레옹으로 시켰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농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를 잘못 알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큰 저해가 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립의 포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독립으로 과감한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는 핵심 중 핵심은 스스로 행하는 독립적인 삶의 포기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라는 말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독립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깊은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숙한 자로 여기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 주체성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교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생명의 차이입니다. 출발의 차이점이 교제의 여부입니다. 생명은 조금이라도 끊어지면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살 수가 없습니다.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팔을 잘라 팔을 붙이면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조직과 여러 가지 조직이 다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무는 가지를 잘라서 다시 잘 붙이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를 부르고 그의 일을 통해서 또는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떨어지려고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죠. 분리되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 세상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요한일서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다시 부여잡고 새롭게 날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예배드리기 버겁고 힘들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날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그것을 견디고 나아가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큰 고비 다음에는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리고 고비 때마다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남다른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 가지가 한 가지만 있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살아가기도 생명을 부여하기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과의 사귐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내일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서로 삶의 부족한 가지들끼리 연합해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의존적인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신의 부족함을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의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정상적인 사람 중에서 나는 절대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2%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은 내가 부족함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나는 부족한 남편이다 라는 남편의 고백부터 출발하고 나는 부족한 아내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행복한 가정이 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는 전혀 다른 열매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존재 자체가 아닌 밖으로 표출되는 모든 모습입니다. 말이나 태도, 행동이나 인격 모두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명예, 자랑, 만족을 위해 교회를 섬겼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잘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지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드릴 수고, 이 아름다운 동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의 건강함과 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보다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99마리 양보다는 한 마리 잃은 양을 더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작은 자를 위한 전체를 드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서로 작은 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함께 나누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길입니다. 나의 선의 기준에 맞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맞춰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농부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가지가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잘 유기적으로 가지끼리 또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나아감으로 우리 인생에 그리고 교회에 큰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심을, 주님이 줄기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가지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생명력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